치교회 우리 레브런트들 좀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승리하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이 삶에서 말씀도 놓치고 좀 상관없이 흔들리고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바가 우리의 모습과 상태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무릎을 딱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여러분 아무한테나 무릎 꿇지 않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때 주시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 영적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딱 찬양 제목처럼 우리의 상태는 절대 불가능할 수 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절대 가능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딱 그런 마음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한 가지, 사단이란 존재 실존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뭐냐? 말 잘 안 대로 거짓말, 거짓의 압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간합니다. 거짓말을 통해. 그 시작은 뭡니까? 거짓말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켰죠. 뿐 아닙니다. 강도입니다. 강도는 무엇입니까? 침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죠. 렘넌트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끊임없는 거짓말과 또 이간과 강도질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뒤흔드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빼앗습니다. 이게 계속 흔들리고 무너지도록 하는 거죠. 지금 시대에 사단의 이 거짓말과 또 이간과 강도질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분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도 현상을 쫓아 살면 안 되고 뿌리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정신적인 많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울증도 오고, 그리고 마음의 병이 오고. 이 문제는 우리 강태형 목사님을 한번 모시면 굉장히 자세히 들을 수 있는데, 저번에 정신병력 한 27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랑 싸워요. 우리의 그 영적 싸움 뭡니까? 에베소서 6장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 영적인 존재와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서 고통당해요. 육신의 병을 얻기도 하고. 알겠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진짜 시달리다가 영적 문제를 만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다락방 하는 친구한테 알았는데, 제가 원래 우리나라 1년 자살자 통계를 15,0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쪽 기관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더 늘었다고. 우리나라에 매년 몇 명이 자살하는 줄 압니까? 이 문제를 못 이겨서 2만 명, 2만 1,000명 정도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감이 잘 안 오죠. 렘넌트 대원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죽어요. 그 정도예요. 어디서만? 한국에서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요, 거짓말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그리고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을 확 심어가지고 뭐 한다고요? 영적 상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영적 문제를 만나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완전 무너지도록 속이거든요. 현장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진짜 말씀 못 붙잡죠. 영적 상태에 무너지죠. 그런 렘넌트 있어요. 말씀을 듣지만 들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렘넌트 있다니까. 문화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상처에 완전 사로잡혀서 말씀을 듣는데 듣지 못해. 말씀을 들을 수조차도 없는 영적 상태에 있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현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많은 영적 문제 때문에 갈등 속에서 허덕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렘넌트는 하나님 없다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의 말에 완전 마음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 닫고 듣지 않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상태를 뒤바꾸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시작해야 돼요. 결단이 무엇입니까? 결정하고 끊어버리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딱 확정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삶에 반드시 지켜낼 가장 중요한 영적 문화, 정식기도. 자, 이런 렘넌트 있습니다. 저는 정식기도는 잘 안 되고 무식기도만 돼요. 그 거짓말하지 마요. 무식기도는 정식기도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렘넌트 여러분, 진짜 저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렘넌트 한 명의 포럼이 진짜 기억나요. 뭐냐면 내가 이 영적 상태를 뒤바꾸고 영적 시스템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강단 말씀 딱 듣고 집중이라고. 근데 걔가 딱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살아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뭐가? 말씀 한 번 듣기가. 이 말 동감하지? 그렇지 않아? 유튜브는 많이 볼 수 있어. 그지? 할 거 진짜 많아. 근데 영적 시스템을 지키고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 그 같아요? 꼭 기억해요. 영적 시스템은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시스템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딱 뜻을 정하여 더 이상 현장에 또 내 삶에 사단의 거짓말과 이간과 강탈이 반복되지 않도록 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영적 시스템 세우겠다. 자, 정식기도가 왜 중요하냐? 자, 제가 어떤 글에서 되게 약간 에세이인데 되게 이 사람 말 되게 썼다라는 글이 새벽기도가 왜 중요한가 이거였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무슨 말하냐? 논리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자 봅시다. 하루에 24시간을 두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를 이 사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다음 주에 저랑 한번 보실래요? 네, 좋아요. 언제 뵐까요? 저녁에 끝나고 식사나 같이 한번 할까요? 네, 목사님 좋아요. 그래서 보통 대체적으로 사람이 약속을 저녁 시간에 잡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녁 시간이 힘들면 저녁 끝나고 커피나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 좀 제가 시간이 많이는 없지만 점심시간에 가능하실까요? 네네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딱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짧게 만나요. 중요한 대화만 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좀 상황이 달라진 거죠. 자, 제가 시간이 없는데 아침에 괜찮으세요?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아침요? 예, 아침요. 네. 네, 한번 봬요. 네, 좋습니다. 제가 아침도 시간이 없는데 새벽 어떠세요? 몇 시요? 한 5시나 6시요? 제정신이세요? 더 이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의 시간에 가장 달콤하며 개인적이고 은밀한 황금과 같은 시간이 새벽이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는 내 24시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그거 보면서 일리 있네, 말 되네. 자, 정식기도란 뭐냐? 자, 시간 정해놓고 기도, 말씀, 전도.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렘넌트가 있어요. 딱 이따 먹다가 지 먹던 과자가 맛있나 봐. 과자 맛있네. 목사님 하나 드세요. 이렇게 봉지를 내미는 렘넌트가 있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손목을 치겠죠. 농담이고 먹긴 하겠지만. 근데 어떤 렘넌트는 딱 뭔가 물건을 딱 할 때 좀 마음에 담아서 딱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딱 주는 렘넌트도 있어요. 물건을 받을 때도 마음이 달라요. 렘넌트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식기도 중요하다 하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 삶을 드리는 내 시간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시간. 이때는 뭐예요? 세상과 소통도 잠시 멈추고 핸드폰 좀 끄고. 난 생각합니다.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핸드폰 전원 끄는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전원 끄는 그 순간 영적 상태는 달라지고 흑암은 무너지고 영적 문제는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렵다니까. 알잖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면 끝나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장난친다니까. 거짓말하고 관계를 계속 문제, 사랑과의 관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만들고, 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 관계를 떠나게 만들고 끊임없이 거짓말한다니까. 그래서 정식기도 딱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여서 누릴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다고요. 계속 ING 되고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237개 나라를 살릴 때까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세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현장의 전도와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 여러분, 정시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지금도 반복되는 역사가 내 삶에 임하도록 하는 영적 시스템이에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 낮게 야 말씀 붙잡아 기도해 전도해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도록 일하시도록 내 삶의 시선과 시간을 들여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하는 기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정시기도가 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 여러분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가는 곳과 만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라.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이간을 주고 강도짓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무너진 영적 상태 속에서 무너지도록 한다니까. 그래서 렘넌트가 정식기도를 통해서 가는 곳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흐름과 상태를 뒤바꾸는 거예요. 이때 뭐가 시작됩니까? 승리가 시작돼요. 무엇입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내가 맨날 얘기 안 합니까? 엔토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힙하게 사탄아. 내가 원어 시간에 유일하게 외우고 내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라. 여기서 말하는 떠나라가 야 나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상하게 하는 게 에치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니까. 뭐라고요? 갈아버리셨다고요. 갈아버리셨다고.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렘넌트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승리를 믿는 순간 사단은 떠나가요. 알겠습니까? 목사님 맨날 얘기 안 합니까? 진짜 영적 상태에 시달린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 확신만 하고 믿음만 가지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 흑암에 붙잡힌 자들 여러분 앞에 함부로 하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좀 있으면 한 무당촌 가보라니까. 무당촌 요즘 많이 무당촌도 없어졌지. 목사님 옛날에 얘기 안 했습니까? 목사님 옛날에 부산에서 현장 딱 전도 캠프 갔는데 렘넌트들이랑 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한 렘넌트 중고생들이 한 200명이 한 그 무당촌에 풀려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이게 그 도로 하나를 두고 반대편에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율락가 되게 음란한 지역, 한쪽은 완전 우상숭배 심하고 막 이상한 종교단체가 다 모여 있어요. 대순진리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막
엄청나게 이제 무당들도 짜증나는 거지. 갑자기 막 중고생들이 예수 믿으라고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어디 있는 무당집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나한테 굵은 소금을 꺼져라고 던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소금을 내 몸에 붙은 거 다시 던졌잖아. 저 아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이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가다가 내가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지나가는 아줌마 한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줌마 여기 진짜 용한 무당 없냐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잘 왔다, 진짜 끝내주는 무당이 있다. 이 무당은 사주도 묻지도 않는데 보면 바로 얘기한대. 너무 잘 맞춰 용해서 중국이랑 일본 같은 데서 연초만 되면 전보로 그렇게 많이 온대. 이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서 집 앞에 대나무도 안 꽂아놨대. 그럼 지나가 무당집인지 모르는데 근데 다 찾아온다는 거야. 와, 진짜 무당 아닙니까? 할렐루야, 잘 됐네, 가자고. 근데 얘기 안 했습니까? 랩런트들이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랩런트가 랩런트 1위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왜?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좀 약한 무당부터 만나야죠. 뭔 소리야? 무당도 레벨이 있어? 그 만렙 무당이면 잘 됐네. 들키든지 하겠구만. 두 번째, 막 무당 랩런트가, 목사님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무당 만났는데 목욕이라도 하고 올래? 무슨 준비를 한다는 거야? 가자. 그러다가 얘들이 막 불안하는 게 느껴져서 내가 농담했잖아. 야, 기억해라, 사단은 안다. 네가 예수를 아는 놈인지 믿는 놈인지, 교회를 다니는 놈인지 예수 믿는 놈인지. 안 믿지? 니 그냥 교회만 다니지 니 속에 귀신 들어간다. 지금이라도 영접기도 하라니까. 새치줄 써가지고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접기도 하고 따라와. 얼마나 웃겨. 딱 들어갔잖아. 와, 진짜 이 포스가, 할머니가 없는데 좁은 세로 가방인데 쿰쿰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더럽습니다. 진짜 더러워요. 내가 안 씻는다, 영적 상태를 점검해봐야 돼. 진짜 더러워. 막 들어갔는데 막 겨드랑이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야. 막 공기가 앞내야. 너무 힘들어.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 하나가 딱 들는 포스가 장난 아닌 거야. 에이, 왜 왔어? 그러니까 무당집이니까 왔지 할매. 그러니까 앉더라고. 그래서 물은 거야. 그래서 막 뭐 얘기하려고 해서 내가 얘기했지. 이런저런 얘기하다 할머니 어떻게 무당됐어요? 우리는 한국 토속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팀인데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계속 얘기하다가 딱 그 이제 무당이 하는 거죠. 너희들 교회 다니면서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내가 있어, 할머니 내가 예수 믿게 생겼어요? 제가 교회 안 다녀요. 우선 얘기 좀 합시다. 현장 얘기 좀 들으려고. 근데 이 할머니 또 얘기하다가 너희들 교회 다니잖아. 할매,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 딱 할매가 뭐라고 했냐? 우리 할배가 너희들 무섭다잖아 하면서 뛰쳐나갔어요. 무당집에서. 자, 이때 우리 랩런트 대표죠. 능력과 큰하심과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들끼리 얘기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랩런트였어. 무당이 우리를 무서워해. 하하 막 웃어. 나가서니 전도하재. 전도. 그러더니 오뎅 파는 아줌마, 오뎅 먹는 아줌마한테 복음 전해. 근데 더 충격이, 이 아줌마들이 예수님 영접해. 야,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애들이 막 그 버스에서 막 간증하고, 난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기고. 근데 내가 이제 밤에 불러서 내 만났잖아. 딸 불러가지고. 그래, 성령 충만하냐니까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다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는 무당 한마디에 없던 믿음이 생겨나냐? 무당의 말을 믿지 말고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라. 렘넌트 여러분, 진짜입니다. 무당뿐 아니라 현장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수많은 모든 자들이,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없어. 교수건 사업가든 연예인이건 많이 배우고 가진 자도 사단의 거짓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니까. 무너진 영적 상태 속에서 죽어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복음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부르셨다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기도해요. 이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겨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힘 줍니까? 여러분 1등을 돌리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렘넌트에게,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걷는 렘넌트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하나님 주신 만남이라. 갑자기 내 눈이 왜 이렇게 밝아지지? 뭐 이벤트야?
뭐야 이거 좀 꺼라. 갑자기 눈이 밝아서 하나님 만난 줄 알았네. 자, 이런 거 하지 말고. 히타치, 일본 기업이네요. 자, 일본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자,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뭐냐? 여러분이 뭘로 살아라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 나는 여전히 절대 불가능해. 찌질해. 소심해. 맨날 그 문제에 넘어져. 근데 나는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봐. 근데 뭐 주신다고요?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영적인 힘을 주세요. 힘이 생기면 뭐가 바뀌어요?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여시고 만남을 주시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렘넌트의 비밀이 돼야 된다. 여러분 뭘로 공부하라고요? 이걸로. 언제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시선과 중심을 드려요.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내가 믿던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죠.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이때 무엇이 됩니까? 치유와 서밋의 증인이 된다. 이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얘기해요. 야, 네가 뭐가 좀 다른 것 같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힘든데, 응? 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이런 렘넌트 이런 체험 있잖아요. 영적 상태가 바뀌었는데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영적 상태에 따르는 현장의 사건들이 생겨나. 이게 뭐가 됩니까? 전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시작하라니까 뭐예요? 시간을 정해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영적 상태에 될 겁니다. 이것 가지고 지교에 모시면 첫 번째 답을 주는 자입니다. 어떤 답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이 정식기도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해답을 전하기 전에, 주는 것 전에 해답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 답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현장과 가정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 만났죠? 위기 만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 아파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현장에, 가정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렘넌트 선배 중에 가정이 완전 무너졌어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상처 원망 너무 많아. 엄마 아빠 관계 너무 무너졌고, 아빠는 심지어 예수 믿는 것까지 핍박해. 갑자기 자기 언니랑 자기랑 자기 엄마를 토요일날 밤 11시에 집에서 쫓아내. 문 잠가버려. 교회 나가려면 나가 죽으라고. 어떻게 해요? 일도 안 해? 맨날 술 먹고. 얼마나 상처가 심해요. 여러분 선배 얘기해요. 얘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 힘 없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딱 복 붙잡고 뭐합니까? 하나님 주신 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아빠가 싫을 때 죽여버리고 싶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네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대로 살면 안 돼. 우리는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집중하고 어디요? 하나님 주신 해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 이름 선포해라. 그럼 네 삶에 성령 충만함이 임해 영적 상태가 뒤바뀌어. 여러분 가정에도, 학교 현장에도,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 현장에도, 선생님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필요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답을 주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지난주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들어야지 믿지. 들어야 알고 믿지 않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말해줘야지 듣고, 들어야지 믿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답 주셨다고요. 답을 누리면서 시간표 되면 답을 전하는 자가 딱 서요. 어떤 렘넌트 얘기합니다. 목사님, 얘가 이 문제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답이 됩니까? 답이라니까. 근본 문제라니까. 무슨 말인가 하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그런데 발가락이 간지럽고 배가 아프고 두통이 심해. 근데 이 사람이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잘 봐요, 계속 가려우니까 발가락에 용고 바르고 괜찮다. 그리고 배가 아프니까 복통약을 먹고 버틸만해.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약을 먹고 계속 버텨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성경에서 얘기한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찾아오는 문제랑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중독의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중독을 끊습니까? 안 해. 하지마. 어떤 렘넌트가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뭐에 빠졌냐? 카카오 스토리를 가장 먼저 읽겠다. 모든 사람의 카카오 스토리를. 이런 이상한 정책 문제에 빠졌어요. 그걸 왜 해?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에 새로운 글이 딱 뜨면 바로 눌러가지고 지금 먼저 읽는 거지. 그래서 혼자 좋아하고 시달리니까 시키죠. 근데 얘가 뭐하냐? 카카오 스토리를 끊기 위해서 한 주 동안 딱 결단한 거예요. 포럼하더라고. 이번 주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끊어보려 합니다. 이래서 그 주간에만 48번을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 하면서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온 거죠. 지웠다가 후회하고 깔았다가 후회하고 계속 시달린 거지. 우리는 그렇다니까. 근데 얘가 딱 생각한 거죠. 아, 이거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네 삶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있냐? 네 카카오 스토리 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한번 붙잡아 보라. 근데 잘 봐요. 우리의 삶의 원리라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 빠지든 그 문제랑 싸우고 그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해답 속으로. 현장에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전할 답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두 번째입니까? 뭡니까? 답을 주고 치유하는 자예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이 무엇입니까? 점술, 사도행전 19장이 우상숭배. 자, 근데 이게 사실상 여러분과 거리가 멀잖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무속인 찾아가는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아이들 있습니까? 청소년 중에 막 점괘 보고 막 이게 뭐 타로 같은 거 좋아하는 애 있겠지. 막 갑자기 고등학생 중에 우상 들고 다니면서 좋아하면서 막 인사하고 이런 애 없잖아요. 자, 여기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이거는 뭐냐? 사도행전 시대의 문화예요.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시대의 사단의 거짓말이라니까.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이 시대의 거짓말과 흐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는 뭡니까? 현장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한번 봐요. 알겠습니까? 전에 부산에 우리 렘넌트들이랑 그 부산에 이제 리더 수련을 마치고 막 노는데 저녁이 됐는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부산이 앞이 안 보여. 9시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내가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야, 오늘 진짜 너무 깜깜하지 않나?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렘넌트가 목사님 선글라스 벗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선글라스 끼고 있었던 거지. 어두운데 선글라스 끼니까 더 어두워 보여. 계속 답답해서 잘 안 보인다면서. 팥빙수를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보인다면서 막 이랬다니까. 자,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딱 어두워져서 속아요. 근데 여러분 뭐니까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딱 봐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없어 이 사단의 거짓말과 사단의 문화에 빠져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 답을 주는 한 사람으로 치유하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 무엇입니까? 문화를 정복하는 자로. 여러분 시대마다 현장마다 현장의 흐름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다릅니다. 학교도 학교마다 현장의 흐름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시아를 다 살아나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9절도 고린도와 아시아 지역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지역은 다 달라도 현장 안에 흐름인데 이 안에 흐름은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거짓말이 있다니까. 근데 렘넌트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현장에도 뭐가 필요하다고 목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이 현장의 흐름에 입사하지 말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시는 한 사람을 써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현장의 흐름보다 여러분의 삶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흐름의 중심이 뭐가 되더라고요? 복음 문화.
오늘 주신 미션 뭡니까? 정식이더라. 딱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딱 삶을 드리는 결단 필요한 해보라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를 뒤바꾸는 정식기도 속에 들어가서 영적 비밀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답을 딱 누리고 내 자신이 먼저 치유 응답을 누리고 그 현장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문화를 세우는 한 사람으로서 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완전 새로워집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교회라니까. 알겠습니까? 지교회가 뭐냐? 현장의 지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복음 떠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그 현장의 복음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영적인 리더로 현장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릇이에요. 그릇. 렘넌트 시절에 다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자, 저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그릇 크기. 왜냐하면 이 그릇이 나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냐? 두세 번 움직인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릇 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가장 큰 그릇을 써서 허기를 채우기 원하지요. 근데 잘 봐요. 사람에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그릇, 영혼의 그릇이다. 알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이건 차이 없어요. 근데 진짜 속이 다르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 아, 그렇구나. 현장에 사단의 거짓말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릴 영적 지도자로 답을 주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복음 문화를 세울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답게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해납백천, 바다는 천개천도 다 받아들인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좀 사람도 좀 수용하고 좀 이해하고 여러분 사람의 말은 좀 지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좀 가슴에 담고 좀 여유롭게 말 한마디도 좀 배려하고 알겠습니까? 지도자에 대한 책 좀 봐요.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좀 개인적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좋아하는 책의 저자는 존 맥스웰 목사입니다. 엄청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인생의 결단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엄청 유명한 강사예요. 책을 참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시작한 게 성경을 통해 올바른 리더십을 세상에 전하겠다라는 게 모토였어요. 한번 책도 보라니까 사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이 내 미래를 세계복음화 일자로 딱 부르셨다면 그걸 준비해야지.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렘넌트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렘넌트 대회가 2만 명이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찾아뵀었을 때 류광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래요. 진짜 렘넌트 운동한 시작도 안 됐다. 전 세계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야 될 거다. 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딱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그릇 준비하라고. 렘넌트의 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렘넌트 운동에 대한 그릇이에요. 알겠습니까? 잘 봐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세계복음만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다니까.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 앞에 렘넌트 시절부터 다른 마음과 중심의 그릇을 준비하는 렘넌트.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구경하는 렘넌트 말고 소문을 듣고 기뻐하는 렘넌트 말고 여러분이 그 시간표 속에 있어야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신 젊음과 하나님 주신 전문성이 그 언약 성취에 쓰임받아야죠. 그보다 가치 있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요? 렘넌트 운동에 그걸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무엇입니까? 치유 서밋이에요. 세상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다 그걸 준비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여러분의 삶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뭐냐? 딱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딱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정시 기도의 결단이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딱 걸어주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간단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의 내용도 그래요. 한 도시에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선택과 인생의 여정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죠. 도시 전체를 바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작은 생각이 작은 그릇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꾼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자라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니까. 그래서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번 주에 저희 부산에서 어머니 오셔가지고 밥 먹으러 갔었을 때 혼자 제가 계속 있거든요. 메뉴를 딱 보면서 무엇을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엄마가 뭐라고 그렇게 떠들었었냐고 빨리 먹으라고 이게 얘기했는데 나 혼자 막 아무도 신경 안 쓴다니까. 알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작은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 모든 걸 바꾼다니까. 흑암이 떠나가고 영적 상태가 뒤바뀌고 또 다른 삶을 살리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도전에서 승리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살자들 모든 삶과 길고 걸음 축복하셔서 이들의 삶에 모든 사단의 흐름과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정시기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들이 그 속에 하나님을 누리며 현장에 답을 주는 자, 치유하는 자, 문화를 정복하는 자들 되어 하나님이 쓰실 예비하실 미래를 향해 그릇을 준비하는 렘넌트 리더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